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하본교회 공식적인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하본교회 오셨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미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나요? 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온 세계에 드높이는 아주 축구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 손흥민 선수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조금만 그 선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 다다닥 쳐보면 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키가 몇인지, 어느 팀에서 활동했는지, 또 연봉은 얼마인지 이런 일반적인 정보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요. 손흥민 선수의 가족 혹은 손흥민 선수가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 사람을 아는 암과는 우리가 아는 암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배우는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인 알을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분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뜻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에 가서 지금까지 횟수로 치면 10여 년 정도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도 정보는 가졌으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과는 상관없는 교인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하본교회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떠한 본심을 가지고 계신지 제대로 깨달아 알기만 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몰라서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아름다운 그 마음을,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진짜 깨닫기만 한다면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하본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복은 뭐 없어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복, 정보가 아닌 삶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체득하여 아는 이 지식을 갖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 여기 노랗게 표시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생명의 말씀이라고 적혀있는 이것은 같은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가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좀 개념이 어렵죠? 근데 여기다 찬찬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 아비부자를 써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아들 자자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일체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3이면 3이고 1이면 1이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딱 떨어지는 비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 그 사람 뜻이고 그렇게 서로 금실 좋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아내와 남편은 둘인데 그들의 마음이 일심 하나이고 그들이 존재됨이 하나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 것처럼, 일단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 몸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영으로 계신 세 영이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길,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상대방을 완전히 수용할 때 일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의 연합이 이 삼위 하나님께는 100% 완벽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 존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가 분리되거나 깨어지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셨다 하면 그곳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창조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까지 이 세 분은 함께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아까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자 하나님. 그러면 태초에 성자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누구도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태초는 뭐예요? 이 세상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시작을 출발시키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그분으로 인하여 지음받았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외우고 계시는 분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우리는 이 신앙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신앙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났다면, 우리 모든 만물들의 존재가 생겨났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우주 만물의 하나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안 좋은 주인상, 딱 우리의 인격 수준에 맞는 안 좋은 주인상에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종의 반대편에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주인은 마음대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며 이 종을 부리고, 그리고 이 종은 자기의 인격적인 존중함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은 굽히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따라야 하고, 이런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타자, 다른 누군가가 된다는 거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만약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는 네 주인 안 한다 해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제 주인이 돼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이 석사 과정을 이렇게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하는 동안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교수님께서 저를 네가 내 조교가 됐으면 좋겠어라고 탁 찍어주셔서 제가 1년 반, 한 3학기를 이 지도 교수님의 조교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저는 이 교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으로 여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제 친한 언니가 조교로 일하는 걸 봤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심지어는 자기 사적인 심부름도 막 시키고 그런 공적인 업무에 대한 것만 좀 이 준비를 부탁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업무를 주니까 조교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자기가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 교수님의 일을 하느라 제대로 막 너무 힘들어하면서 자기 할 일을 못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교수님들은 뭐 다 그렇지 뭐 그런 선입견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이 지도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조교니까 방 키를 주시거든요. 근데 키를 탁 주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요. 이상미 전도사, 저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이상미 전도사, 이 방이 김도훈 교수 방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상미 교수 방이다 생각하고 써. 내가 퇴근하고 나면 여기서 마음껏 도서관 가면 사람들 많고 좀 방해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여기 꽂혀있는 책들 다 이상미 교수 거다 생각하고 마음껏 꺼내서 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과제 같은 거 내려면 프린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장에 50원, 100원씩 돈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이상미 전도사, 내가 여기 방에 A4 용지 가득 채워놓을 테니까 프린트 잉크도 제때제때 잘 갈아놓을 테니까 딴 데서 돈 쓰지 말고 여기서 프린트 다 해.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인사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케이크며 과자며 이렇게 사들고 교수님한테 인사하러 오면 그거 집으로 잘 안 가지고 가셨어요. 저 기숙사 사는데 변변치 않게 먹을 게 없다고 룸메이트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항상 그거 저한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은 나를 왜 조교로 뽑으셨지? 보통은 본인의 업무의 양을 나눠지는 일을 맡기려고 조교를 뽑는데 왜 이분은 나한테 일을 안 시키고 왜 나한테 도움만 주실까? 제가 조교 생활하는 내내 그게 참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시험 기간에 성적 입력하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 제가 혼자 해야 될 일인데 저 힘들까봐 저희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 조교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우리 이상미 전도사 좀 도와줘. 그래갖고 같이 나눠서 하면 일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면 빨리 끝나면 다 데리고 가서 밥 사주시고 그렇게 저를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님이 너무 좋았으니까 맨날 그분하고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안 있고 싶었겠어요?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조교들은 교수님 방을 그렇게 자주 안 가는데 저는 매일 같이 갔어요. 수업이 없는 때면 늘상 갔어요. 가면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 교수님이 제가 쓰려고 하는 논문의 주제에 맞는 자료를 다 찾아놔 주셔요. 이상미 전도사, 이 주제로 쓰려면 이 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찾아놨어. 이 논문도 한번 봐볼래?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타사를 많이 치잖아요. 이 논문을 쓰려면. 힘들까봐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책을 쭉 그으면 그 글이 그대로 이 타이핑이 되는 기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빌려주시면서 이거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조교 생활이 하나님이 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맛 한번 볼래? 하고 저한테 경험시켜 주신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오랜만에 교수님 찾아뵙고 왔거든요. 근데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이상미 전도사처럼 방에 조교들이 자주 안 와. 나랑 밥도 잘 안 먹으려 그래. 그냥 딱 자기 할 업무만 끝나면 바로 딱 가버리고 그렇게 시간을 안 보내려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조교들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조교라면 학생이고 학생이라면 자기를 전적으로 어떤 길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논문을 잘 쓸 수 있는지 지도하고 도와주실 교수님이 필요할 텐데
우리 교수님은 그런 분인데 어째서 이 교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지? 자기가 맨날 나가서 혼자 머리 굴려서 논문 치는 것보다 교수님께 앉아서 의견을 듣고 조언을 받고 또 길을 제시받고 하면 훨씬 더 유용한 그런 조교생활, 학생생활을 보낼 텐데 아, 바보 같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딱 그와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가 있는 것처럼 사탄교도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어요. 기독교의 정경, 성경이 있는 것처럼 사탄교에도 사탄경이라는 정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경의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세요? 남을 비참하게 죽여라.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라. 이런 말이 적혀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막 악한 일 해야지, 나는 막 사탄을 경배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체는 나죠. 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고스란히 사탄이 인도하는 지옥행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리가 반대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기독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제시하고 사탄교에서 가르치는 너의 주인은 너야.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하면 돼. 그럼 행복할 거야. 라는 그 길에는 사탄이 거하는 곳,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지옥으로 가게끔 돼 있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삼위의 하나님이 열심히 길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후반부 그리고 2절에까지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줄진 부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요, 왜 인간이 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답게 사시면 되는 분인데 왜 일개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이 수치와 모욕을 감당해야 됐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 막 빨가벗겨져가지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한 그게 진짜 모욕이고 수치당함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 전에 창조자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한낱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이 사건 자체가 완전한 수치와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선택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 동네에 한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집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막 불길이 치솟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 구하실 건가요? 조금 힘드시죠? 정말 뭐 직업적인 소명이 있는 소방관 아니고는 일반 시민이 우리 집이 아닌 남의 집에 그 불길이 막 창궐하게 막 타오르는 그 속에 사람을 구하겠다고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우리 집이라면요.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가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발을만 동동 구르면서 어떡해 신고하고 뭐 소방차 올 수 있도록 뭐 차 좀 견인해주고 그 정도로 하시겠어요? 저는 딸이 2명 있거든요. 근데 저희 딸 중에 한 명이라도 불타는 집안에 있다. 그걸 제가 안다 라고 하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 들어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자가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므로 죽어가는 멸망의 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으면 사랑은 길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 놀라운 길이 창조자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졌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이유요, 가치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존재하니까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딸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시험 100점 맞아오는 거, 지금 아직 어리니까요. 그런 거 바라지 않고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도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저한테 용돈 척척 안겨주는 거, 차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 집 좋은 거 사주는 거, 그런 호강해주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지금 이 아이들과 함께함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막 흰머리가 나가지고 흰머리를 막 뽑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요, 엄마 뭐해? 그래서 엄마 흰머리 나서 흰머리 뽑아. 엄마 이렇게 자꾸 흰머리 나서 머리 하얗면은 할머니 같아서 보기 싫잖아. 그랬더니 엄마, 나는 엄마가 머리색이 어떤 색이어도 엄마를 사랑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부모는 자녀의 그 한마디로 행복을 느껴요. 그 아이가 뭔가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를 좋아하는 거. 예서야, 엄마 나중에 호호 할머니 돼도 엄마 냄새 난다고 뭐 안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끝까지 좋아해 줄 거야? 나는 엄마가 호호 백발 할머니가 돼도 엄마랑 같이 잘 거야. 매일 밤 저랑 같이 자거든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밥 해주고 옷 입혀주는 그런 도우미 이모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저의 존재는 온 우주고 세상이거든요. 조금 놀다가도 엄마, 제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제가 있으면 그걸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당당해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또 제가 그들에게 주는 이 사랑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게 부모가 바라는 삶 아닐까요? 그래서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너 오늘 헌금 얼마 갖고 왔냐? 이런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리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대단한 봉사하는 거, 이것도 사실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아빠가 너 사랑해. 아빠한테 너 너무 존귀한 존재야. 그거 알아? 너 세상에서 그렇게 위축돼서 어깨 이렇게 쭈그리고 여기저기 치여서 얻어 터지면서 질질 울고 그렇게 다니지 마. 아빠 속상해. 너 하늘아버지 자녀야. 왕자답게 공주답게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이런 아빠 너도 사랑하지? 너도 아빠 믿지?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 사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본교회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는 교회라 했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에게 바라는 부모의 건강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귐을 원하십니다. 다른 건 아니라 난 너의 삶에 함께하고 싶다. 너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에 나와 함께 동행함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내가 너의 아버지로, 내가 너의 주인으로, 그렇게 너에게 좋은 것들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렸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자 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